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또 지식, 뜻을 따라 주님을 찾아왔죠.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의 삶,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가난, 핍박과 어려움의 삶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영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죠. 오늘은 한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는 지난주에 살펴본 서기관보다는 한 발자국 더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을 찾아왔다가 어떻게 했죠? 말만 하고 인사만 하고 이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그냥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는 문 안으로 들어오는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께 묻는 어떤 그 질문 역시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래, 곧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그저 지식이나 관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이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인데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주님과 함께하며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서기관, 오늘 제자, 다음 주에 살펴볼 제자들 그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미루어 볼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기관이 너무 성급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놀라서 물러났다면 이 제자, 오늘 살펴볼 제자는 자신이 고백한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너무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서기관은 너무 성급했고 제자는 너무 느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일이 이 제자에게 너무 힘들고 뒤로 미루어야 될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 주 역시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잘 보게 되면 8장에서 셋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앞부분에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세 사람을 살펴봤죠. 그래서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나병 자,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주님께서 찾으시는 세 사람이었고 이어서 나타난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 제자, 제자들. 이렇게 앞에 셋은 주님이 찾으신 자들이었고 뒤에 셋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이렇게 셋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어느 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리더도 장례가 나면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른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대도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롭고 평화로운 답, 그런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본문은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계명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5계명을 이렇게 거부하시는 듯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천륜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윤리는 하늘이 정해진 윤리다. 그리고 천륜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천륜마저도 저버리는 듯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많이 비방하죠. 부모도 모른다. 자식된 도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이 제자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매장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그런 매장의 기록이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매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아들은 없었지만 죽으신 후에 매장되셨죠.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주님을 따른 일보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제자가 말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주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제자가 말하는 이 시점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아직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신 상태인데 이 제자는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가 어디에 붙느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 일보다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 일보다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아들은 지체하지 않고 당연히 가야 합니다. 이게 유대의 율법입니다. 유대의 법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즉시 아들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저 가야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굳이 이 제자가 예수님께 허락을 청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 혹은 죽음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혹은 아버지의 죽음을 옆에서 지키기 위해 가고자 하는 그 아들의 효심으로 이를 이해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정말로 죽음이 명백하고 당장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었다면 이 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몸이 연약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그 의무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의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곧 죽음을 맞이할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가 왜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유산 때문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는 아들들에게 유산, 유업을 물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제자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선하지가 않죠. 지금 이 제자의 요청,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효, 율법의 준수,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것도 부모 공경의 의무는 지지 않고 편하게 있고자 함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 그 유산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의 유산,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일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산업에 참여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져서 이제는 돈을 구하러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다.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업에 제 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유산을 받아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죠? 목표가? 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돈, 그 돈을 소유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도 다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일을, 믿음대로 사는 그 일을 미루어 버린 것이죠. 아주 편리한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자신의 편리와 이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부모를 섬기는 일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일도 뒤로 미룰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가는 일보다 지금 당장 주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내 유산을 물려받아 돈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한 명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구도자죠. 도를 찾는, 길을 찾는 구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체의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할 때에, 그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살 때에 그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생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였고 선한 일 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이 제자가 들은 말과 같은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가 가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고 영생에도 관심 있는 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청년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붙잡고 주님 섬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 역시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산이 아닌 주님을 포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미룹니다. 다음 기회로 주님을 미루어 버립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신앙의 결단과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신앙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뒤로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이 제자의 우선 순위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큰 잔치의 비유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갑작스럽게 열린 잔치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려진 잔치였습니다. 막 미리 광고를 하죠. 미리 알리고 미리 알려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자 종들을 보내어 이들을 청합니다.
잔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러나 초청받았던 자들이 다 이를 회피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난 소를 5결이, 10마리죠. 10마리 사서 소들이 건강한지 약한지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저마다 핑계와 이유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가는 것보다 큰 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 자신의 만족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사람, 이 주인이 베푼 큰 잔치의 기쁨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사람들은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저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떤 자들이죠? 부정한 자들이죠. 부정한 자들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앉을 수 없는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까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에, 내 이익에, 내 것에, 내 만족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은 이 귀한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격 없이 잔치상에 감히 들어올 생각도 없던 자들은 주인의 초청으로, 주인의 강권함으로 그 잔치에 들어와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제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 이 놀라운 복음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서기관, 그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인자가 무엇인지 알지만 이 잔치에, 복음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제자,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지만 이 복음잔치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만족 때문에, 자신의 편리를 쫓다 보니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잔치에 참여합니까? 아무 자격 없던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방인 백부장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베드로의 장모가 이 잔치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초청받았으나 내 손의 이익, 내 편리를 위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무 자격 없으나,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내 편리를 위해, 내 편리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자유자재로 내 편리를 따라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바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주님을 어떤 때는 따르고 어떤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자이고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그 잔치를 거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시며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무슨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동시에 일컫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죠. 곧 육적으로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육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제자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실체를 봐라.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4대 교회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그 이유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 결코 타협해서 안 되는 우상 숭배와 타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 같았습니다. 살았다는 이름, 곧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허울뿐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이 그저 장식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4대 교회가 무엇을 타협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돈을 쫓는 그런 삶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편리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부정하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신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이 참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씻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게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있으면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을 가지면 살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부자 청년이 끝내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명, 진정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오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 수 있으며, 그러니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 주님을 믿어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는 유산도, 산업도, 사업도, 재산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다 끊고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 우리도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각오하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산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다 끊고 예수님만 따라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마르다 언니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히 일해요. 그러나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그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마르다가 화를 내요. 그리고 주님께 항의하죠. 마리아도 빨리 일하게 하세요. 왜 저만 일합니까? 마리아도 일하게 하세요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다른 설명들은 다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 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음식 준비,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못할 것인가, 내가 어떤 평가와 칭찬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으니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무엇을 택하였어요? 좋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더 좋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좋았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마리아는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기관처럼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처럼 자기의 신학과 지식과 자기의 영향력으로 혹은 오늘 제자와 같이 자기의 재산으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그 일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시는 일,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좋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한 것이에요.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자가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로 미루고 아버지의 장례, 그것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간다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돈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영생을 간구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일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자신을 죽이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일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왜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눈치를 보면서도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다른 어떤 수고의 칭찬과 인정보다 귀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좋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결단, 주님을 따르는 일을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완전히 눈물 흘리며 굳은 결단과 굳은 결심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내 꿈 접고 내가 가진 거 다 내팽겨치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하는 그게 헌신이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내는 거죠. 나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서기관이 그랬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을 택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를 따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과는 다르죠. 그러나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서기관처럼 사람들의 지지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처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보다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재산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마르다처럼 많은 수고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보다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는 그 일이 나병 환자처럼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이 백부장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자이지만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게 귀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뒤가 저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대는요, 복음으로의 초대는 잔치의 초대입니다. 잔치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기쁜 일이고 잔치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음의 절망, 죽음의 골짜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신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이게 예배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이 주는 것은 말초적이고 순간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 기쁨을 주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으니 더 좋은 것을 택하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참된 생명이고
어느 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어느 것이 참된 영광과 기쁨인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죠.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나에게 복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에게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왜 부담이 될까요? 이것보다 좋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육체의 쉼일 수도 있습니다. 밭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장가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며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장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 삶을 정돈하고 결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무나 벌받는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이렇게 우울한 목소리 얼굴로 설교를 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춤을 추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개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를 소중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